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 읽으시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또 함께 따라 하십시다. 우리 믿음 튼튼히 세웁시다. 우리 믿음 튼튼히 세웁시다.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과거들을 잘 살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살아서 꼼지락거리고 이 아침도 주님 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뭐 중환자실에 있든지 뭐 어디 참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갇혀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게 나의 의지를 가지고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있는 나 자신 또 살아있게 하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숨 한숨 몰아쉬는 숨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쉬니까 쉬어지지만 지금 산소 마스크 꽂고 있는 사람도 많고 아예 그 숨 못 쉬시고 그냥 어제 저녁으로 인생 마감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음으로 양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끌고 계시는데요. 정작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그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지를 못하고 살아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거나 또 작거나 없거나 그렇게 살아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깜짝 놀래고 하나님 은혜였네, 정말 놀라운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철들었어요, 하나님께 이제는 뭔가 좀 드리고 살고 싶어요. 맨날 달라고만 하고 안 준다고 떼쓰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요, 이제는 그래도 내 모든 삶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뭘 드려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까요? 묻는다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뭘 달라 하실까요?
천만금을 원하실까요? 세상 천하를 정복해서 갖다 바쳐라 그러실까요? 뭘 드려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드려서 제일 기뻐하실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나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났건 못났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에 너를 나에게 달라,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로마서 12장 말씀 상고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너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는 최고의 예물은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지금 이 아침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으세요. 정말 저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제가요 이제는 주님 위해 살겠어요.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몸 주께 드립니다. 그렇게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또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를 보면 내 모습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많은 모남, 모가 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그런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까지도 거치는,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여러분들은 잘 다듬어져서 어디다 내놔도 반듯한 그런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됐어 할 만큼 자신 있는 분이 이 아침 있으신가요? 또 우리 안에는 여러 상처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부딪혀서 깨지고 하는 상처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은 다쳐서 아픈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살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족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다 풀어놓고 보면 그랬구나, 그랬네,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보면 여러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몸도 병들고 하다못해 충치 하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들 또 심정적인 아픔들, 이런 병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이 아침에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도 주의 전에 나와 계신 분도 많습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런데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런 힘든 아픔들이 생각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잘 살피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죄와 허물입니다. 살아가는 삶에 죄 없는 이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옛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면, 빛 가운데 서면 그냥 먼지가 확 보이듯이 캄캄한
그 골방 같은 데 있을 때는 먼지 하나도 보이지 않더만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냥 문틈으로 쫙 모든 먼지들이 떠돌고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서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도록 너는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장로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라고? 그래서 권사 될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이 몸 죽게 드립니다를 못하고 듣자 하다가 주저앉는 그런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깊이 성찰할수록 모두 다 그런 이지러짐을 지닌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갈릴리로 갔는데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가란다. 바다로 갔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예수님 말씀 따라서 잡고 이제 예수님이시다 튀어나왔는데 예수님 아침 조반을 지어 놓으시고 같이 다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딱 집어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어는 사실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마태복음 16장에는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옛적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가던 그 요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르시죠? 베드로는 잘 나가던 제자였습니다. 자기의 배와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죠. 여러분 못 하시잖아요. 전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걸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뭘 해도 제일 앞장서고 주님 제가요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 말입니다. 다 주님 부인하고 도망쳐도 저는요 주님 위해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선뜻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의 사나이예요. 뱃사람이죠. 뱃사람. 그래서 예수님 3년간 모시고 제자들 중에 제일 수석으로, 제일 선임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섬긴 수제자예요. 제일 첫 그룹,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첫 그룹에 속한 그런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신들이 많은 신전이 줄비하게 있는 데서 주님,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너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던 그 제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주님 위에 전 삶을 걸었던 제자,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던 제자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쌓기는 힘들지만 무너지기는 한순간이잖아요. 가야바 법정에 주님 신문 받으실 때 같이 죽겠다고 주님 따라갔던 그 제자가 죽기는커녕 그냥 여정이 당신도 예수 제자지 아니라고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더더욱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만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모르고 깜빡 잊어버리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정말 제자답지 못한, 내 손으로 자기 스스로 제자의 그 쌓아올린 모든 성과를 다 무너뜨렸으니까요. 제자로서, 더더욱 선임 제자로서 모든 권위가 깨져버렸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또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본도 못해버린 이 제자 베드로, 스스로 생각해도 도저히 자격 없는, 어떻게 내가 이제 다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라면 얼굴이 부끄러워서 나설 수가 없죠. 사실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 부활하시던 그날 저녁에, 또 그 다음 일에 지난 다음 도마 만날 때, 그때 베드로 있었는데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설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고백해도 그런 고백 베드로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 바닷가에서도 주님께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어. 내 스스로 생각해도 어찌 해볼 수 없는, 더 이상 나는 이제 끝이다. 내 이 상처와 내 이 무너진, 내 이 실패와 내 이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다. 지금 그런 처지예요. 베드로 그런 마음으로 바닷가에 아침을 먹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 오늘 15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자 이렇게 다 앉아서 눈치만 살살 보고 뭐라고 나서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꺼내십니다. 꺼내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치료자이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스스로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다 엉클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상처 입고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데요, 아무도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제자도, 친구 제자도 다 똑같으니까, 초록은 동생이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어디 다른 데서 어떤 훌륭한 분이 와서 베드로를 치료해 줄 수 없어요. 베드로를 일으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만이 베드로를 일으키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히브리서는 말하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의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특히 외과 의사, 우리 속병이 들어 있어서 이것이 있으면, 암덩어리가 있으면 이게 결국 나를 죽게 하고 재구실도 못하고 자빠져서 온 집안 식구들 고생시키고 살림 다 무너뜨리고 이제 세상 떠나게 될 것인데요, 의사에게 가면 의사가 칼로 배를 잽니다. 이 세상에 칼로 배를 째요, 강도같이. 그리고 막 살점을 잘라내고 지지고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뭐 뼛속이 골맞다면 뼈를 깎아내고 톱으로 뼈를 잘라내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눕혀놓고 막 뼈를 부수고 망치로 때리고. 의사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럽니까? 칼든 강도입니까? 강도 칼보다 훨씬 더 잘 뜨는 메스를 가지고 막 잘라내고 썰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고요.
의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려는 것입니다. 그게 의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의사이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칼처럼 나를 에이고 나를 저미고 나를 아프게 하고 또는 화나게 하고 말씀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 말씀이 내게 확 이렇게 어떤 그런 아픔으로 다가와도 그 말씀은 내게 약입니다. 그게 진짜 약이 쓰듯이 뭔가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치료하시려고 그런 것인데 냅다 도망가 버리네. 치료하자는데 아이고 아파요. 나는 못하겠어요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이 수술하려고 수술대에 올려서 칼 가지고 쓱 했더니만 아프다고 그냥 다 줄 떼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누가 치료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모남과 상처와 아픔과 질고를 치유해서 제대로 세우시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삼으려 하십니다. 피택 일꾼들 지금 훈련 받고 있죠. 죽을 맛이라고 그러셨다고요. 정말 힘들다고 막 그러신 고백했다고 어제 저녁 우리 목사님 설교 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죽을 맛이니까 도망가 버려. 안 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훈련이 되지 않는 일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펑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 그냥 안수만 탁 하는 순간 목사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 그냥 안수 딱 하는 순간 펑 하고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수한 싸움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빛으로 깎고 다듬고 톱질하고 망치로 두들고 칼로 째고 잘라내고 이런 무수한 훈련을 통해서 상처 속에서 치유되고 고치고 온전해질 때 비로소 반듯하게 선 장로, 반듯하게 선 안수집사, 반듯하게 선 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은 어떻게 하든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직에 합당한 사람 되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또 치료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다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다 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다 권사가 아니죠. 다 급수가 다르고 삶의 모습들이 다르니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베드로를 치료하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가슴 치는 통곡으로 정말 아프지만 주님 정말 아픕니다. 그러나 도려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있어서는 제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겠으니 주여 도려내 주십시오. 김익두 목사님은 그가 세례받기 전에 성경을 백독했는데요. 깡패였잖아요. 완전히 술 드시면 그냥 장이 서지 않는. 김익두 떴다네 그러면 장날 사람들이 장에 안 가는. 그래 술이 병이어가지고 술을 먹고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술 먹으려 하다가 깨닫고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막 기도하러. 자기의 부족함, 이래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무엇, 이걸 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훌륭한 위대한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신 거죠. 오늘 베드로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왜 3번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으시는데 뭐라고 물으십니까? 베드로야, 이 배보다, 이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 베드로가 말했거든요.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요 안 부인하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 너 이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럴 때 베드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차마 주님 사랑합니다 말 못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물어요. 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저는 주님을 필로스로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아가페스메 필로세. 나중에 3번째 주님께서도 필레이스메, 이렇게 너 필로스로 나 사랑하니? 필로세. 예, 그렇습니다. 필로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다 필로세. 우리 말은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지만 헬라어는 그 사랑의 단어들이 다르니까요. 주님께서는 아가페로 2번 물으시고 필로스로 1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3번 다 주님, 제가 차마 아가페 사랑은 아니고요, 필로스의 사랑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요. 이 자리가 베드로에게는 아픈 자리고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차마 나서지 못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랬을 텐데,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요, 필로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3번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했거늘 주님은 나를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시네. 주님, 그래요, 제가 주님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저는 나설 수가 없는데요, 이제 다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아침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도 자기는 새벽이면 다굴면 깨어 일어나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베드로, 그렇게 일어나서 또 일어나면 이 아침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그 물음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다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겠는데 모나고 아프고 병들고 잘못되고 허물된 이런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죠.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잘라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잘못된 것 도려내 주시고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첫사랑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명감, 주님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들을 다시금 이 아침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주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들을 주께 아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